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빛된 전도자인가, 어둠의 전도자인가? 나는 빛된 전도자인가, 어둠의 전도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믿음을 가지는 경험을 해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까지 변질돼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토에 내치는 미신 잡종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봤는데, 자, 계속해서 이 장을 보면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뿌리내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의 길로 이끌어가는 존재들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거짓 교사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되게 만들고 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이런 행태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성도들을 속였던 거죠.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내부의 적이에요. 아무리 철옹성 같은 완벽한 성을 쌓아도 그 성을 지켜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면 다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교회 강단에서 백성들을 바른 말씀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문에 고리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편리함을 전하고 종교를 통해 신을 달래는 그런 사용하는 방법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과연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경고를 보면요, 2장 2절, 그들은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가르침으로 현혹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대표적인 일들이 뭡니까? 동성애 아닙니까? 이게 레위기대로 하면 분명히 이 동성애는 죄악이고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이 죄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끌어야 되는 목사들이 소수인권 보호니 어쩌니 엉뚱한 이론을 주장하면서 이 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구체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하는 게 그게 18장인데, 레위기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성적인 죄에 대한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른 레위기에 많은 그 규정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어떤 규정들에도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도 가나안도 아닌 내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와 목사들이 나서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죄를 옹호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 동성애를 짓는 사람들을 목회자라고 인정하고 목회자로 세우고 이제는 그런 단체에 우두머리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2장 3절.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서 돈을 빼앗아가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아주 뱀과 같은 입술을 가지고 뭔 소리를 떠들어대고 아주 그냥 달콤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뿌리를 분명히 말해요. 탐욕? 이거 하나예요. 결국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탐욕이 가득 차서 예수님의 사랑을 거짓되이 이용하는 그런 짓이고, 그 결과 결국 뭐라는 거예요? 돈을 얻고자 하는 목적, 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 어두운 목적이 그 마음의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쩌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요, 일단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짓되이 말하는 행동일 뿐이고, 또한 저들이 그런 순수함도 결국 본능의 뿌리에 닿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언제라도 사탄의 흉흉한 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요. 자기의 그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서 남을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레위기와 여러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누누이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한 이 일들이 오늘날 교회 목사의 이름으로, 교단의 이름으로, 리더의 이름으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 교회들 보니 많은 교단이 지금 이미 넘어졌어요. 호주의 교단도 그랬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가치가
정말 서방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그 하나님의 그 종교적 이 역사를 통해 개혁을 통해 이렇게 흘러왔다고 보면 참 축복인데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이 꼬라지를 보면 이제 곧 저들은 망하게 될 겁니다. 곧 심판에 이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한 지역적인 말세의 심판처럼 될 수도 있고 또는 홍수 심판과 같이 전 인류적인 심판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성경의 약속대로 한다면 이런 죄에 대해서 아무리 교단과 목사가 다 똘똘 뭉쳐서 성토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자연재해가 정말 너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과학으로는 뭐 이게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추측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연재해 현상들에 대해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할 수 있어도 그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자연의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외쳤고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는데 오늘날처럼 이 발달한 세대들 과학으로 예고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만든 이 세상에서 이제 알고도 당하는 일을 있잖아요. 분명히 안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죽어갑니다. 이건 뭐예요? 분명 하늘에 경고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후세대 속에 나타날 경건치 않은 모든 이들에게 이 사건이 본이 돼야 되고 경고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경고하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이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시대의 안타까움과 무서움이 이거죠. 의인들이 성도들이 날마다 이렇게 더럽혀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불법한 행실을 어쩔 수 없이 보고 들으면서 거룩한 심령이 상해가는 거예요.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 신문 매체를 통해 너무도 많은 불법한 일들이 들려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른 정보를 찾아가는 길 가운데도 이런 불법한 것들, 음란한 것들을 피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세대가 오늘 우리 시대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뭔지 모르게 세상화돼가고 롯의 딸들처럼 변해가고 있죠.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의 의로운 심령은 이렇게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상하게 되고 점점 더 나아가 이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또 롯의 딸들과 그 아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이런 세대에서는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최고로 증폭되어 있습니다. 발달된 음향기기를 통해 듣는 것 또한 최고급의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는 결국 안목의 정력을 피하기 힘든 그런 시대인 거예요. 특히 영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도 인간들의 상상 속에 욕심낸 것을 자극해서 그 수도 없이 만들어진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보고 듣는 그것으로 그 자극을 받아서 사람들은 점점 기준이 없어지고 자기의 욕심의 깊은 세계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 이런 데서 시작된 거죠.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이 이런 육체적 방종을 이 시대가 그런 거 어떡하겠냐 이런 식으로 용인을 하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변질시키고 세속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그런 죄악된 삶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흐름은 점점 더 과학화되고 고도화된 죄악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더욱 힘써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세상을 전하는 어둠의 전도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된 전도자인데 이 죄악의 홍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변치 않는 빛된 전도자의 삶,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철저히 무장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내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안목에 정욕된 것을
즐기라고, 보라고, 증거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까지 나와서 우리 지체들과 나누는 게 결국 세속의 이 욕정에 관련된 이런 얘기만 하고, 연예인 얘기나 하고, 먹는 얘기나 하고, 이러고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이 먼저 얼마나 그런 세상에 보고 듣는 것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진지하게 분별해 보십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찬 것을 재미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까지 서로 권하고 즐기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린 거기로 보내를 받았어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소금이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만 섞이되 그들과 같은 밀가루로 섞이는 게 아니라 누룩과 같은 존재로 섞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밀가루를 전혀 다른 형태의 존재로 바꾸어내고 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란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 없이 보고 듣는 것을 방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술과 담배로 대표되는 문제에서도 그것으로 인해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리더라는 사람이 먼저 떳떳한 듯이 성도들 앞에서 나서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분명히 알게 하신 것처럼 결국 모든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이집트와 가나안 세속 문화 속으로 다시 끌고 가는 사탄의 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바른 교사들이란 그 세상에 노출되어 방사능에 감염된 것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정결케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애써 전하고 그걸로 정결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떳떳하게 그 어떤 것이라도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기꺼이 내가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것을 참고 이기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른 교사요, 바른 성도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런 자들처럼 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 진정한 성도됨을 잊지 마십시다. 힘내십시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감염된 이들을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힘써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임에도 세상을 흉내내며 저들과 소통의 길을 열겠다고 교회와 자신의 삶을 세상화하다가 오히려 그런 삶에 젖어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세상 닮은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감염되고 그래서 또 다른 성도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빚된 전도자이지 거룩한 교회까지 나와서 세상을 전하는 어둠의 전도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처한 곳곳에서 빚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길, 빚된 길을 걷는 그런 길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